오늘 이 시간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이 18장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용서에 대한 교훈과 비유를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과 비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그 예루살렘 그 사역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남을 용서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할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시 재차 언급하면서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며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허락하셨던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허락하셨어요. 그 주기도문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주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의 힘이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6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을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양식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식에 관한 그 부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우리 주님이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만한 그 용서의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나와졌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긍휼로서 실제적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에게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랑은 세상적 사랑하고 달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언급하실 때 그거는 이제 5장에서 언급하신 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춰주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서 또
괴로워하며 눈물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사랑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는가, 그리고 나에게서 용서가 나오고 있는가. 그 용서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게 무엇이에요? 용서에 관한 그 부분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그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교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증거의 그 용서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 그 날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서부터 졸면 반칙입니다. 눈을 떠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듣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온 것도 정말 위대한 거지만 그 위대한 것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해서 항상 저부터 하나님이 먼저 치시면서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긍휼에 입각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전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몇 번이나 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큰 선심을 쓰듯이 주님 앞에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선심을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많이 참았고 많이 관용했다고 하는 표현에서 3번 정도 참았으면 박수 받을 만하다고 가르쳤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베드로는 더 썼나요? 덜 썼나요? 더 썼죠. 그러면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랍비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얘기한 거, 4번이나 더 해갖고 7번까지 하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7번까지 하면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관점에서 내가 참는다고 하니까 참다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죠. 이 정도 참았으면은 한 번쯤은 매를 들어야 돼, 한 번쯤은 뭐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준 겁니다. 7번까지 하면 많이 한 것 같죠? 동일한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게, 또 그런다, 또 그러지 않기로 했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런다는 거죠. 자꾸 이거를 왜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러니?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하지 마.
안 그러면 혼나. 뭐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하면서 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똑같은 이 잘못한 거를 몇 번이나 참아야 되냐? 이만큼 참았으면 된 거 아니야?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만큼 더 하냐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있는 보상심리라는 건데 내가 남보다 뛰어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야, 엄마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아빠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니? 여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만큼 더 해? 우리는 항상 내가 한 그 위치에서 억울함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여기까지 왔다고. 아니,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이 집안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나마 이만큼 했으니까 이 집안이 이 정도는 됐지.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나라는 게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뼛속까지 영혼속까지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가 아주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만들었고 변화시켰고 살렸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속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내 의를 강조한 건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뒤집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한대로. 7번을 70번씩이라고 하는 거는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대. 무한대라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횟수를 초월한 거죠. 무한대. 한 번을 용서하던 똑같이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듯이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 주면서 횟수를 세요. 1번, 2번, 3번, 4번. 야, 엄마가 4번 참았으면 됐지. 일로 와봐. 자, 걷어. 이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얼만큼 해야 되겠니? 잘못했어요. 그거를 징계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또 여기서 듣는 아이들은 허허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빠는 뭐라고 하는데 허허 이거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많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체벌을 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막 얼굴이 화색이 도는 막 집사님이 있어요. 야, 애는 패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얼굴이 확 사는데 체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기인에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 끝에 안 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 이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주지해서 안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목적이 있는 거죠. 너무 참다가 한꺼번에 해서 막 패지 마시고 체벌을 가하세요. 사랑을 가해서. 여기서 패면은 안 된다는 게 옛날에도 보면은 이게 화를 못 참아서 하면은 주변에 있는 걸 자꾸 찾아요. 뭐가 잡히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기인에서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갖고 우리 영혼들을 혼내고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게 할 때에 참 우리는 이 성경 관점을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은 내가 진짜 은혜가 있는지를 뭘로 돌아보라고 얘기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를 돌아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무한대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한 것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용서할 만한 마음이 무한대로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역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기독교는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데서 내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한대로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대상자를 지금 지목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르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줘서 용서한다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무한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가짜라고 하는 원색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못하고 있니? 너 가짜야.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할 때도 우린 자꾸 생각하죠. 하나님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공급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니까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네가 영원까지 할 수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을 참을 수도 있고 14번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 근데 그거를 영원까지 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하지 않을 거면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한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누군가 사랑한 흔적이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00번이든 이거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며 오늘도 그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긍휼에 입각해서 주인이 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에 입각해서 주인이 종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3절에서부터 이제 35절까지 비유가 들어가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면서 23절에 비유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하게 되어질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이게 뭐냐면 수동적인 건데 죄에 의해서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고발되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를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고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고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굴 생각하고 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자녀는 자녀에게 적용하고 부모는 부모에게 적용하고 또 성도는 성도들에게 또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또 이웃은 이웃에게 또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스스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고발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언서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뭐냐면 죄 고발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저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고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고발되어질 나의 모습. 그런데 이게 정말 힘이 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힘이 드냐면은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고 이것을 제가 열을 다하고 이것을 말씀 갖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개개인에게 가야 되는데 자꾸 타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혼자만 생각하세요. 남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변화돼야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돼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고발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지금 빚진 자로서 고발되어서 나온 거라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나 왔어요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나와서 주여 내가 죽을 죄인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죽을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살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려줘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해야죠. 그 은혜로 내가 살지 않으면 계속 내 삶은 부인되어지고 계속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한 딜레마인데 어떤 에게는 이게 절절하게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고발되어져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1도 되지 않은 채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때울 수도 있고 그냥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생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여 내가 이것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또 딴 생각을 하고 딴짓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요. 목회자서부터 다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발 좀 나라는 인간이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근데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나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혀 간 것 같이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국에 스스로가 고발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나간 것처럼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 달란트가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돈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점을 뒀다는 거죠.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갚을 수 없습니까? 바로 내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그 생명값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에 감정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입장에서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살리고 죽었다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가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죽어서 나를 살렸는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갚으라! 갚으라 했더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거는 갚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의 의미를 봤을 때 참아달라고,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되니까 갚겠습니다. 제발 좀 갚겠습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위치로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니, 이 죄 문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졌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나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나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나 이게 형식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죄 문제가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탕감하셨죠.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죄값을 탕감하셨죠. 근데 그게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예배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겠습니까? 무거움이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무거움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을 부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들이건 아니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빛비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애들도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른들도 감사하면서 드리고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대상자라 할지라도 영화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옹알이 하는 애들조차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 죄인됨을 느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참으소요. 나를 참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긍휼에 입각해서 그 주인이 종을 바라봤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 바로 긍휼에 입각해서 그 주인이 종을 바라봤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았느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죄값을 탕감할 길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심령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감이 손에 안 잡혀요. 손에 안 잡히기까지도 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입어도 입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역사입니다. 진짜 식음을 전폐하게 된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냐는 거죠. 나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작은 죄를 우리는 범하든 큰 죄를 범하든 엄청난 죄를 늘 범하고 있고, 그리고 원죄를 내가 범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자범죄를 안 범했다 하더라도 죄를 한 번이라도 안 범한 인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라고 하는 거를 무작정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 외에는 이 죄라고 하는 거를 탕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죠.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사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작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주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나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고, 나에게서는 이게 작다고 느끼든 크다고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진짜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이 죄에 대해서 실제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곱 살 때 그런 거를 느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느끼려고 느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이한테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혹시 오늘 죽는다면 나는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가야 되나 예전에 어떻게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7살 때 시작되어져서 5학년 때까지 계속 5학년 2학기 때까지 지속되어지면서 그 애한테서 이상한 현상이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어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내가 죄인 됐다는 걸 느끼죠. 그 집안에서도 딱 보면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집안 얘기를 듣잖아요. 이 사람의 집안 얘기를 들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 A라는 사람은 잘못한 걸 못 느끼고 오히려 B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졌다고 A가 뭐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거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주인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 그 의지와 내 생각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악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는데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선한 것이 없을 때에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7절에 담아놓은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내장과 창자가 꿈틀거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쌍한 마음 들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다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울컥했다고 그러죠. 속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서 주님이 그 내장과 그 창자가 꿈틀거렸다는 것은 나를 정말 불쌍히 봤다는 거죠. 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불쌍히 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저렇게 막
잘못했다고 하고 내게 참으소서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줘서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울컥하세요. 너무 불쌍히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저 어떻게 저 죄악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죄가 그를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용서해 주려고 불렀을까요? 용서해 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 참으소서 할 때 울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내게 참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그 사랑, 울컥하면서 보여줬던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죄값을 탕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짜 영적으로 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거듭났다고 하죠. 육적으로도 부모를 헤아리게 되어지면 철을 났다 그러죠. 그런데 육적으로 철난 사람은 정말 많은데 영적으로 철난 사람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철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믿음이 공급되게 하는, 말씀에 목을 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모두가 다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긍휼에 입각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이 실제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게 있다면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구는 은혜를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길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예쁜 모습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습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 하나만으로 감개무량한 게 실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요. 바로 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참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냐는 거죠. 기독교를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이유는 실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탈하고 도망가고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요리조리로 피하고 나가고 나의 그냥 생계에 연결을 짓고 나의 안락함에 연결을 짓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서 드러날 거예요. 뭐예요? 나라를 대항하고 민족을 대항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등을 짓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 돈, 명예, 권력, 권세를 다 버려야 되고 세상의 바보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이 진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났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긍휼에 입각해서 주인이 그 종을 살펴봤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긍휼에 입각하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냐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을 수 없는 걸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게 뭐예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나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나가자마자 한 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목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숨통을 조여가면서 죽을 마음을 갖고 돈 갚아 한 거예요. 돈 갚으라고. 나한테 이 빚을 줬는데 당장 갚아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에서 한 4개월치 가까이 되는 임금이겠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졌는지 뭐 어떻게 해서 그가 빌려서 안 갚았는지 정확한 경위는 안 나오지만 지금 나가자마자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자마자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게 진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인데 오히려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나가면 즉시 왕 앞에서 나가면서 즉시 나온 게 뭐예요? 그 100데나리온 그 안 갚은 놈이 찍고 가서 받아야겠네. 가서 목을 졸르면서 돈 갚아 하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동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자, 29절 이 내용 어디서 본 장면이죠?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예, 바로 이 사람이 붙잡혀가서 그 임금 앞에 그 주인 앞에 가서 했던 내용이죠.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나간 존재라고 한다면 나에게 진짜 누군가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줬는데 그 큰 사랑에 받으면서 일부를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기는커녕 막 달라고 하면서 오늘 갚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실제 십자가 사건이 탕감한 게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살리신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갚으겠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빚을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살아야 되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뭐 따지고 보면은 100일만 살면 100일 정도 살고 나오면 되는데 자기는 20만 년 살 거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누가 봤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자, 이 동료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뭐 포졸이나 많은 종들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막 다 갚으겠다고 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했던 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생각했어요. 뭐예요? 황당한 거죠. 몹시 딱하게 여겨. 옛날 성경에 민망해 여겼다는. 부끄럽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박해요. 근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박한데 남에게는 관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그 옥에 가두는 이 장면이 너무 가당치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2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이것 때문에 옥에가 너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행각이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그 긍휼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은혜에 의해 살아간다고 하며 그 삶의 모습과 진짜 신앙이 함께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 탕감받았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모습,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나가는 이 모든 것, 그러면서 남에게 모든 악을 행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동료들이 적고 있어요. 천사들이 적고 있습니다. 결산받을 날이 와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고 내 사랑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의 그 어떠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체험했다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느꼈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이거 진짜 그 몇십만 분의 1인데 6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것조차 어떻게 못하냐는 거죠.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보세요. 빌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빌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아들의 죽음을 그의 죄의 탕감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이요?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나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누가 탕감해 주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이미 탕감해 줄 마음을 갖고 불렀고 죄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죄 고발 가운데에 그에게서 항복이 터져 나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인은 그거를 하나도 생각지 않고 즉시 탕감해 줬는데 기억지 않고 탕감해 줬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것인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힘이 든 게 뭘까요? 저에게 또 힘이 든 게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 말씀 그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갚아주고 싶은 거죠. 너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안겼어? 용서를 해주는데도 그냥 조건부 용서죠.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고통을 안겨주고 괴롭게 하고 가져올 거 다 가져오고 취할 거 다 하면서 용서를 해줘요. 그게 무슨 용서예요? 내 실리를 찾고 이익을 찾는 거고 내 주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살린 것을 내가 진짜로 체험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100번 1000번 그 무한대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자꾸 그 부분에서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탕감을 해줄 때에 그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즉시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조건부 탕감. 그리고 이거 탕감 안 해줄 거면 너 감옥에 들어가 고통 받아야 돼. 너랑 나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이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며 기도할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34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옥졸에게 넘겨줬다는 거는 며칠 있어야 나와요? 예? 죽어야 나와요, 진짜. 죽어서도 차라리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외국에서는요, 뭐 형량을 287년 막 300년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뭐 거기다가 뭐를 놓습니까? 그 사람의 명패를 놓으면서 거기다가 끝까지 그 연수를 채우기까지 그 이름하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거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그 유류품들을 거기다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야 빼주겠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요 20만 일을 만약에 산다면 영원히 이거를 갚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짜 얻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게 만드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왜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로 시작해서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영광을 바꾸냐는 거죠. 영광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을 왜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정말 웃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요? 가짜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35절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래요? 형제를 용서하래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래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맞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마음에서는 아닌데 알았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짚은 거예요? 마음. 여기 누가 피해 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죠. 그렇죠? 아니 왜 제가 걸린다고 얘기하냐면 용서해줘도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을 하잖아요. 자꾸. 기억을 하니까 몇 번을 참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한테 얼마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 이리저리 들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막 내 분이 안 풀려서 그런 거죠. 얘는 막 울면서 벌써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상대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건 이제 상대 문제예요. 그거는 상대가 진심으로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나한테 여기 보세요. 주인한테 지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사죄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죄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며 진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이 나에게 건성으로 아유 권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게 건성으로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이거 건성으로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건성으로 하든 건성으로 안 하든 일단은
그 용서해주고 보시고 결국에 결과로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과로 드러날 일인데 왜 내가 그걸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를 돌아봐야 돼요? 남이 나에게 건성으로 잘못했다고 하나 안 하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시작도 똑같죠. 아까 전에 21, 22에서도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라는 그거에서 나를 보는 데 목적을 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여기서 용서의 의미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가 옛날에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실수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를 계속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긴다면 오늘부로부터 기억날지언정 입 밖으로 내지 말 것이고 또 입으로 나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이거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여보, 내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 어떻게 했는데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 내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나왔느냐를 보자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았느냐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가 나올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구하라는 거죠. 늘. 그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할 것이고 결국에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떨 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힘들어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 몸으로 다 받아내지 말라고요.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알면서 안 하면 그 모든 역반응이 몸에 다 나타나요.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 심리적 불안정과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그리고 이웃 간에서도 그 누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 보자고요. 나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 주신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으라고 그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네요. 그 사랑을 공급하라고. 계속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할지라도 나에게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걸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